안녕하세요. 네, 참으로 복된 안식일입니다. 찬양처럼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우리 또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요,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고결하고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하지 않죠. 우리가 가게를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를 대단히 대접해 주지도 않고, 우리를 하다못해 배우자나 가족이나 내 자녀일지라도 그렇게 높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모를 뿐이지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값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째 날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드렸고, 제가 제 모습의 실제 모습을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누추함과 혐오스러운 모습과 보잘것없고 정말 먼지 무대기에 지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역설적으로도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러고 나서 저는 저 자신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내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욱하는 성질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옳고 나는 완전하다,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반대편으로는 나의 약함과 부끄러운 모습과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모습이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나서 제 자신과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듭니다. 조금 더 저희 집사람이 기겁하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 자신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난 왜 이 모양일까? 내 신세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산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다 잘하게 되고 제 약점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약하고 지금도 저의 입술은 부정하고 저의 자아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누추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과 화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면 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저희 집에서 제일 최장신이었는데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고 몇 달 전서부터 이제 저희 둘째가 저의 키를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노래를 우리 청년들처럼 잘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대로 큰 목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음감을 안 주셨어. 그러니까 크게 틀리는 거예요. 박자도 좀 안 맞아. 박자도.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 전공이에요. 그리고 저 노래하는데 반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늘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 노래 반주하는 걸 그리 즐겨하지 않아요. 피아노 전공이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 반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하는 사람 반주하면은 듣기 싫은가 봐요. 자꾸 떨어지지, 박자 틀리지, 늘어지지, 때론 빨라지지, 노래 이상하게 부르지 막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컴플렉스였고 스트레스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 전도서라고 가면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바라지 마세요. 목회자들한테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목회자는 뭐 우리 진성수 목사님 제 친구입니다. 94학번 동기인데 노래 잘하죠, 공부 잘하죠. 짜증나요. 목회자들은 운동도 잘해야 돼. 막 자꾸 탁구 치라고 그래. 저는 공이 작아질수록 못해요. 큰 것도 못하는데 농구도 못하지만 축구도 못하지만 그보다 더 작아지면 진짜 못해요. 근데 탁구공은 요만한 걸 막 치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뭐 요즘에 우정의 날이 없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정의 날 막 뛰라고 그러고 뛰도 잘 뛰지도 못하는데 노래도 잘해야지. 전 또 하필 또 베이스야. 찬양을 또 인도하래. 찬양을 인도하는데 목소리가 안 올라가니까 막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더니 우리 학생 전사님 좀 패기 있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대학생이 막 이러면서. 나도 하고 싶지. 목소리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찬미가 개편되기 전까지만 해도 음이 한두 높았습니다. 제가 기를 쓰고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합창을 할 때 베이스도 안 나, 찬미 부를 때 멜로디도 안 나,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운동도 못하지, 노래도 잘 안 되지, 뭐 그랬는데 뭐 지금은 괜찮아요. 왜?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 몸을. 내 탓인가 하나님 탓인지?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를 잘 못하지만, 목회를 못하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왜? 제가 목회 못하는 게 제 탓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 뭐 그렇게 제가 거기에 괴념치 않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답답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렇다고 뭐 못하려고 일부러 뭐 이렇게 성장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잘하고 싶고 연습하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게 재밌고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노래도 지금도 여전히 노래를 혼자도 부르고 MR 틀어놓고도 부르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잘 불러서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전공한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거 하나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노래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회도 제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알게 뭐예요. 목사님 뭐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저 못하는데요. 왜?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그런 거.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지, 내가 디자인했으면 훨씬 이렇게 안 만들었죠. 키도 훨씬 크고 얼굴도 차은우처럼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막 청소년 사역 잘 되지 않겠어요? 막 얼굴이 차은우인 전도사가 막 목사가 청소년 사역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따질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괜찮아졌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 어린이들이 꼭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과 화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체육을 못하든 음악을 못하든 공부를 못하든 좋은 직장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탓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탓하시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에 참 필요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평생을 살다가 내가 꼭 필요한 나의 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뭐 나중에 영생을 할 거니까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생토록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 필요하지 않은 인물이어도 괜찮아요. 쓸모없는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내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다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축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지, 내가 뭐 누구한테 인정받고 어딘가에 콕 쓸모있고 막 명예롭고 이렇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큰 대쟁투, 싸움을 벌여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이 마음 가져가 주세요. 이거 정말 저를 괴롭게만 하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 자격지심, 이 열등감, 이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거 다 가져가 주세요. 주님이 가져가 주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더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이오나 그저 흙먼지에 불과하지만 주님, 담대히 주님께 구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담대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니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에 맞춰서 저희를 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자아로 막힌 저의 마음을 뚫어주셔서 막힘없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그 마음에 닿아서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성결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2장 아닙니다. 7장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29분이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였는데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했지만 아버지가 다치는 바람에 아버지가 하시던 화물차 기사 일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아내의 뒷바라지를 하던 29살의 가장 강경호 씨였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크림빵 아빠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귀가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내와 했던 그 통화의 내용입니다. 여보, 케이크 대신 크림빵 사서 미안해. 가진 것 없어도 아내가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태명이 새별이었어요. 가진 것 없어도 새별이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자. 그런데 새벽에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두고 도망가 버렸고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발견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척이 안 됐어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제대로 나온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도 어떤 수사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누군가가 이 안타까운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이 이 사연을 막 퍼날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뉴스까지 나오게 되었고 뺑소니 교통사고 치고는 이례적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져서
정식으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도 여기저기서 알 수 있는 CCTV를 공개했어요, 경찰에서. 그러자 그 CCTV에 나온 것들을 막 추적해서 네티즌들이 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압박이 정말 전 국민이 들끓기 시작하자 사고 19일 만에 가해자인 37세 허모 씨가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범인이 자수를 한 다음에 아버지가 범인이 체포된 곳으로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자수를 해 주어서 고맙다면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신도 한 가정의 가장일 텐데 우리 아들은 땅속에 있지만 그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고통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범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너무 귀하고 좋은 분들이 많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이었어요. 소주를 4병 이상 마시고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4병까지만 기억이 나고 음주운전에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것입니다. 처음에 이 가해자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조형물이나 무슨 이렇게 자루를 치고 간 줄 알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사를 하다 보니 그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사고 발생한 뒤 얼마 뒤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우회전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거의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완전히 틀어서 골목길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한 4분 정도를 시동을 끄고 라이트를 다 끄고 기다려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자기 집으로 가려면 원래 큰 길로 나와서 가면 더 가까운데 뒷길로 좁은 골목길로 해서 자기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사고가 났던 차량을 시골의 부모님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청주인데 천안까지 자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서 천안에서 이 윈스톰 차량이었는데 차량에 부서진 부품을 사와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사건을 은폐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일 동안이나 버티고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잡히게 생겼으니까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자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해자가 형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몇 년 받으면 적절한 형이겠습니까? 3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1심에서 5년을 구형했는데 3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도주를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음주운전 측정을 못했으니까 19일 뒤에 나왔으니까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판명이 안 되니까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2번이나 항소를 해서 이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3년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2015년 사건이니까 이미 출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너무 답답하시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악인이 떵떵거리며 사는 일이,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몫을 받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정도면 양반이고 이것보다 더 악한 일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냐면 공의로운 심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심판한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하신다, 심판자가 있다 이런 말 들으면 좋아요? 아니면 거부감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신나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부담스러워요. 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그러면 없어야 하느냐? 우리의 죄된 욕망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도 알아요. 죄인이지만 우리도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그냥 얼렁뚱땅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죽은 사람 어떻게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냥 봐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렇게 통치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다.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좀 이상해.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뽑혔을지라도 대통령이 막 뇌물 사범도 사면하고 학폭 당한 그 학폭 가해자도 사면하고 살인자도 사면하고 그냥 다 사이좋게 어울려서 용서하고 지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대통령 존경하시겠어요? 그런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고 벌 주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온 우주가 안전하게 모두가 안전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조차도 심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워낙 이기적이고 정말 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다만 뭐냐면 남들한테는 이 공의를 다 적용하기를 원해요. 근데 누구한테만? 나한테만. 나는 그냥 좀 봐주고 나는 그냥 대충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공의롭게 구원하십니다. 정정당당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판결에 대해서 할 말 많지 않으세요? 이 판결에 대해서 뭐 친구들끼리 모여도 뭐라고 할 만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천사들이 모여서 이재진이 구원받다니 말이 되냐? 쟤 뭐 했다고 제가 구원받냐?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뒤에서 계속 죄 짓고 그랬는데 뭐 했다고 구원받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냐면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느 동안 1년, 2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월 동안 누구도 이재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피조물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직성이 풀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납득하고 심지어는 누구도 납득하냐면 사단도 할 말이 없어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할 말이 없어져요. 사단이 얘 왜 구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볼래? 그리고 딱 펼쳐보면 사단도 할 말 없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얼마나 인자와 진실이 많으냐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요. 한 명이 그냥 잘하면 그냥 1000대까지 두고두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지만 하나님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있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떠받치고 있는 두 속성,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무슨 속성이냐면 한 가지는 자비의 속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반대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공의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아십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압니다. 이 부모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공의만 앞세우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 잘못했어? 일로 와. 저리 맞고. 또 잘못했어? 이렇게. 용서가 전혀 없이 애누리가 없어. 항상 칼같이 공의를 앞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부모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공의는 없고 자비만 있는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뭘 해도 남을 때리고 와도 어이구 잘했네, 괜찮아. 집에서 난장편을 버려도 아이고 괜찮아. 아빠한테 욕을 해도 아이 괜찮아. 아빠는 널 사랑하니까. 애가 어떻게 될까요? 애가 망나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사람을 이렇게 고결하게 만들어요. 훨씬 멋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은 사람을 망칩니다. 공의만 앞세운 사랑은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할 수 없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비만 있는 사랑은 좀 심한 말로 개차반을 만듭니다. 부모는 사랑한다고 애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 애는 어디 가서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자비와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자비와 공의가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한치도 양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폭포수처럼 십자가에서 쏟아놓으셨어요. 내가 절대 너희를 포기 못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십자가에서 보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도 이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이 자비와 공의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을 하셨습니다. 왕좌가 딱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우리는 옛적부터 항상 있지 않죠. 그냥 없었다가 잠시 태어나서 있었다가 없어지는 존재들이죠. 근데 옛적부터 항상 언제나 계셨던 분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분의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왜 앉으셨느냐? 여기 중간에 하나님을 묘사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편호였다. 이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왜 앉으셨어요?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의자는 무슨 의자예요?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권한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게 직성이 안 풀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이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누가 죄 짓자마자 그냥 팍 멸망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심판을 완전히 공개해놔요. 어디 밀실에 들어가서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쑥떡쑥떡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심판이 완전히 공개돼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방청객에 증인들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천천히요 만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크기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우주에서 막 어마어마한 크기의 잠실 스타디움이나 월드컵 경기장 이런 것들은 될 것도 아닌 엄청난 크기의 방청석에 쫙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왕좌에 딱 앉으셨는데 거기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의 그 시대에서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왔으니까 책들이죠. 지금 우리에게 하면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거기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기록이 나왔더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책들을 펴놨다는 건 뭐냐면 이 책들의 기록을 하나님 혼자 보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볼 필요도 없죠. 근데 왜 펴놨어요? 다 보라고. 그래서 이 책에 사람들의 행위가 그의 동기와 그 한 일의 과정과 그의 마음과 그 결과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오픈시켜 놓고 이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심판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자들을 추려내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모든 우주가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누구도 사탄과 그의 타락한 영들까지도 납득하고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흔들지 못해. 영원한 세월이 지나더라도 아무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쟤는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요?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축구협회 감사가 뭐 나왔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뭐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뭐 이렇게 자격시험 같은 걸 보는데 원래 탈락인데 이제 들어왔대요. 탈락인데 합격을 시켰대. 뭐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얼핏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 딱 떠가서 감사해 보니까 문체부 감사가 뜨니까 딱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이제 조치가 취해지면 이 사람들 탈락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한 10만 년쯤 지나서 감사가 떴는데 감사를 해봤는데 이재진 잘못 들어왔다. 물러 이렇게 하면은 와 그거 어떻게 해요?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억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얼렁뚱땅 대충 휘뚜루마뚜루 어설프게 구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완전히 누구도 반박을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의 그 과정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이 언제 있냐? 이 심판이 있다는 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수도 없이 나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하는 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다 나와요. 왜 반복하겠어요?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봤던 성경절도 있는데요.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한다잖아요. 분명히 하신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있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뭐 더 찾을 것도 없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건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먹었던 것 우리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어디에 언제 있다고 돼 있어요? 언제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언제? 그 후에. 그 후가 언제예요? 죽은 후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대요. 죽은 후에. 자,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조금 더 그 죽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을 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타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잠자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명은 이제 더 이상 바뀌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결론이 지어졌어요. 그의 인생의 결말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그 기록을 갖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왜?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살다가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결말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잘못 살다가도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 죽기 직전에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이 모든 심판이 영생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영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심판이 결론이 죽은 후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사의 이 구속 역사의 흐름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외가 발생합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 이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사람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 심판을 안 받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야, 줄 서봐. 줄 쓴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줄 쫙 하려고 한 300km, 400km 줄 쫙 세운 다음에 거기서 책 펴놓고 거기서 다시 심판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순간이 와요. 언제? 재림 직전에. 그래서 살아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영생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론이 내려지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도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 재림 직전에. 근데 오늘의 내용은 뭐냐? 바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제 계속 심판하니까 이제 벌써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어제와는 전혀 달라, 얼굴이. 제목은 누가 영생을 얻을까인데 계속 심판 얘기하니까 벌써 부담이.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시험 중에 이런 시험들이 요즘에는 많지 않지만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시험을 보는데 대개는 사실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아이들의 실력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 아이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발견하게끔 하는 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시험의 목적이 되지 않고 뭐가 목적입니까? 성적을 매기는 게 시험의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등수 나눠서 내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진학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정말 좋은 시험이 하나 있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시험을 치는데 점수와 성적과 등수를 매기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이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그럼 그 시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들의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실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이도를 낮춰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근데 그렇다고 실력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점수는 올라갈지언정. 난이도를 안 낮추고 그냥 그 난이도에 어려운 그 난이도를 그냥 하면서도 시험을 어떻게 치면 돼요? 반복해서 치면 돼요. 봤던 시험? 너희들은 합격. 근데 불합격한 애들, 야, 기회 다시 한번 줄게. 다시 봐.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보충 수업 해주고 틀린 문제 풀이 해주고 야, 이거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봐. 내일 다시 들어오면 시험 다시 보게 해줄게. 이런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실제로 이런 시험이 대학에 뭐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물론 안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야죠. 학교라면. 진짜 제대로 교육하려면 이 아이한테 수학 시험을 보든 영어 시험을 보든 이 아이의 실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너 남어 보충 수업하자. 가르치고 시험 다시 치고 가르치고 시험 다시 치고. 뭐 예를 들면 커트라인이 80점이면 80점에서 그 커트라인을 낮추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80점이 될 때까지 교육시키고 반복해서 해가지고 80점을 넘는 실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심판입니다. 이 재림전에 있는 심판이 우리들의 이름을 쫙 나열해놓고 어라 이거 봐라 너 탈락 이렇게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왜 이 심판을 성소정결이라고 부르고 왜 이 심판을 조사심판이라고 하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렇게 탈락, 합격, 불합격 이걸 나눌 것 같으면요 조사심판일 이유도 없고 성소정결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왜 여기에다가 성소정결이라는 말을 붙였는가? 정결하지 않은 부분을 정결케 만들어서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결케 하시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절이에요. 제가 오늘 화장실 갔다 보니까 남자 화장실에 에스겔 33장 11절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내가 근데 자백하지 않고 나 죄 없어요, 난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백하면. 어떻게 자백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자백하면. 이 아니고요. 여기 그런 말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철야 기도하면서 자백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금식 기도하면서 자백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 봉사하면서 자백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세상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좀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진심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할 수는 있어요. 내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제가 너무 이게 시간이 늘어지면 내일 마저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것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통 제가 아들만 셋인데 뭐 울고 불고 하는 게 주로 일이었죠, 어렸을 때. 보통 큰애가 잘못하죠. 동생이 큰애를 울릴 일은 별로 없으니까 큰애가 울렸어요. 그럼 이제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뭐 거의 뭐 형이 뭘 뺏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형 보고 사과를 하라고 그럽니다. 애들이 어떻게 사과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엄마가 사과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과해요? 진심으로 사과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오늘 점심을 굶을게요. 그러면서 사과를 해요? 어떻게 사과해요? 미안해. 부모들이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모습 보면 안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 열 받았어요. 야, 똑바로 사과하네. 그럼 얘가 갑자기 멍 쪄요. 이렇게 똑바로 살아간다는 건 뭐지? 얘는 지금 미안하지도 않아. 그냥 엄마가 아빠가 혼내니까 지금 사과하는 것뿐이야. 근데 사과했는데 더 똑바로 제대로 사과하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납득이 될 만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얘가 이제 나름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미안해. 이렇게 하면 그래. 이렇게 엄마 아빠가 제대로 사과해라는 말은 이런 말이구나. 그 다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뭐 했어요?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 연기를 하죠. 마음속으로는 하나도 미안한 마음이 없지만 엄마가 오면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또 그럴 거면서. 우리는요, 잘못을 해놓고도요, 미안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사과했는데 사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화내요. 내가 사과했는데 왜 안 받아? 그러니까 사과 마음이 없다니까? 이게 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 한도예요. 적어도 사과의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진심으로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이에요. 근데 누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한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계속 내 죄를 자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점점 더 생겨나요. 근데 진심으로 하지 않는 기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안 하잖아요. 평생 가도 안 생겨요.
이게 원리예요. 진심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거고, 진심이 생겼을 때 기도하고 회개하려면 못합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죄를 자백해라 일단. 그러면 내가 사해 주겠다. 사해 주겠다. 그런데 그냥 사해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우리 마음에서 닦아서 정결케 해주신다고요. 어떤 죄를? 내가 자백한 죄를. 이게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혼내는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아유, 이렇게 하고 이제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당장 그만둬요.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얼마나 아프셨어요. 고생이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혼내는 의사 선생님이 좋아요?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좋아요? 자, 그런데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통제 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혼낸 의사 선생님이 일로 와요. 빨리 치료해야 돼. 그리고 그 환부를 다 치료하고 원인을 제거해 주세요. 자,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좋아요? 혼내는 의사 선생님이 좋아요? 그죠? 물론 친절하게 고쳐주면 더 좋죠.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정결케 하지 않으시고 돌려보내면 친절하기만 한 의사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기심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나는 교만 때문에 맨날 다치는데, 나는 남 미워하다가 맨날 마음이 찢어지는데 괜찮아.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면 가서 또 이기심 때문에 머리 깨져오고, 또 교만 때문에 다리 부러져 오고, 또 미움 때문에 암 걸려오고, 이러면 그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병을, 죄의 병을 치료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정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원스톱 서비스예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를 깨끗하게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심판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소정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해서 너 탈락, 너는 합격, 너는 구원, 너는 멸망,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성소정결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소정결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탈락할 만한,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있는 암덩어리처럼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죄를 자백하면, 자백할 뿐만 아니라 언제 자백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야, 너 이게 문제야. 이거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네가 죽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입술로 자백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치료까지 해주세요. 뭘 하신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성소가 있습니다. 하늘 성소가 있고 지상 성소가 있어요. 자, 이 지상에는 원래 저기 예루살렘의 성소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이미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성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소가 있다라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성소가 있대요. 그 성소는 어떤 거냐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이 땅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이게 히브리서 9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데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세요. 근데 그 성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이 두 개인 거예요. 우리도 성전이고 하늘에도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고 계셔요. 근데 그게 우리랑 상관없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상 성소는 항상 하늘 성소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상 성소에서 죄의 처리의 과정이 일어나면 하늘 성소에도 그 과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상 성소를 두셨어요. AD 70년에 지상 성소는 완전히 회파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를 정결케 하실 때에 뭘 정결케 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정결, 조사 심판, 재림 전에 있는 심판 과정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진을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표준을 낮출 수는 없어. 커트라인을 낮출 수는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 그냥 하늘에 들어갔다가는 그 하늘은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을 때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생명나무가 아직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먹게 해요? 못 먹게 해요?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땐 보면서 하나님 쪼잔하게 그걸 또 못 먹게 하시네. 그냥 먹게 해주시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었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병에 걸린 다음에 코로나 걸렸는데 영원히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열이 40도씩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100만 년을 사는 거예요. 40도. 해롱해롱 하면서 어떠세요? 어떠세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영원히 사는 게 좋지. 몰라서 하는 얘기지. 여러분들 그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말기에 가면 몰핀,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듣는다고 그러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영원히 사는 건요, 끔찍한 저주입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이 영원히 옆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들이 영원히 독재를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마들이 학폭 가해자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계속 괴롭히는데 영원히 살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분명히 나오지만 사람들의 상상 속에 그런 장소가 있죠. 지옥이에요, 그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죽으니까 여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하늘에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괴로운 걸 어떻게 봐요? 지금까지 창조 그 타락 때부터 6,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졌는데 그대로 데리고 가서 계속 거기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 보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영생은요, 죄가 해결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명단을 쫙 펼쳐놓고 책을 펼쳐놓고 야, 이거 지워야 되는데, 야, 이재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빨리 지워야 되는데, 지금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지워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선생님이 통과를 시켜주고 싶은데 들어오기만 하면 시험 치게 하고 모르는 문제는 가르쳐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시키고 정말 합격점을 주려고 하는데 얘가 시험이라면 질색을 해서 아예 교실에 시험장에 들어가질 않아. 시험을 치르질 않아. 그러면 얘를 합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막 길을 쓰고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야, 이거 좀 닦자, 이거 좀 닦자, 이거 깨끗하게 해야 된다, 빨리 자백해라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새로운 드라마가 나왔어요, 이거 마저 보고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게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거 돈 벌고 나서. 예수님 제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제가 이거 급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 얘가 지금 재밌는 게 있는데. 요거 다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예수님은 막 안달복달 지금 막 마감 기한이 오고 있는데 닦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결케 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내일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시작한 시간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 성소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죄를 끌어안고 사는지 모릅니다.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 12월 18일 한겨울이었어요. 매우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40대의 남성 누룰라 쿠르만이라는 사람이 출근길에 차에 시동을 걸려고 차에 앉았는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차에서. 뭐지?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소리 나는 데를 찾다가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소리 나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엔진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바람도 맞고 엔진이 그 전날 세워놓을 때 좀 따뜻하기도 했겠죠. 아직 덜 식어서 고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쿠르만 씨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양이를 꺼내려고, 왜냐하면 그냥 차가 가면은 그 벨트도 있고 체인도 있고 하니까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꺼내려고 물을 뿌려보고 손을 집어넣고 하는데, 손을 집어넣으면 핥히고 물을 뿌리면 더 깊숙이 들어가고 나무 깍대기로 집어넣으면 물어뜯고 도무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불렀는데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뭔 짓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비소로 차를 견인해 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에 걸쳐서 엔진 주변을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구출했습니다. 고양이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모습이에요? 드디어 구원받았다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죠. 그래 보여요? 희열에 막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지 않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 놔라 이 인간들아. 왜 나를 이 안락한 공간에서 왜 나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씻기려고 하냐 하면 그냥 놔두면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손을 넣는데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핥히고 있어요. 좀 놔두라고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언제쯤 하시려고? 죽기 직전에. 지금은 봉사할 생각도 없고 헌신할 생각도 없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나아갈 생각도 없고 그냥 세상 재미 보고. 왜? 성경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거든. 쇼츠가 훨씬 재밌거든. 기도하는 것보다 맛집 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거 좋아해서 예수님 좀 절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이게 그래도 신앙은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꺼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제발요, 날 좀 놔두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난 그냥 세상에 즐기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 회개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된다고요. 운명이 결정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자나 손녀가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살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얼마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20년만 살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못해도 80은 넘겨야죠. 그죠? 과학기술 좋아질 테니까 한 120살까지 살면 좋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구절을 암송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 좋습니다. 의도치 않게 성령님께서 저와 장로님의 마음속에 같은 성경절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순간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100년 살기를 원해요? 200년 살기를 원해요? 아니요, 영생하기를 원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살아있었으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원히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 왜 해요? 같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은 집에서 사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 더 이상 핥히지 말고 주님이 씻기시는 대로, 정결케 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경 말씀과 대치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함을 받고 씻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 야긴과 보아스 그 성벽의 기둥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가 세우신다. 그는 능력이 있다. 그가, 우리 주님은 씻길 능력도 되시고 씻기실 것입니다. 정결케 하실 거예요. 구원할 능력도 되시고 그렇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조차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봐라, 내 기록한 책을 봐라, 그의 죄가 정결케 되었다. 이 아이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다. 내가 그를 정결케 하였고 그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 아이는 나의 것이다. 내가 그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소에 있기 위하여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영생을 소유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